기도 고맙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혹시 저 유튜브 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제가 이 설교 이렇게 유튜브 올렸는데 한번 보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참 이상하네. 왜냐하면 유튜브 보면 하루 어떤 경우는 하루 일어나면 200개씩 이게 올라가요. 이게 보니까 이게 연령층들이 대부분 60세 이상 분들이 많이 본다고도 나와요. 그러면 볼 사람이 뭐 여기 있는 분일 텐데 여기 있는 분도 별로 안 보고 그러면 딴 데서 하여튼 열심히 보는 것 같네요. 하여튼 유튜브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기 시편 23편 4절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고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전우사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저기 아까 따왔던 저 권사님도 빨리 크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고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돌아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라도 문다. 제목부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저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라도 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이야 그대로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라도 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이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실제적으로 이게 궁지에 몰린 쥐가 말이죠,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공격적인 자세로 바뀌어가지고 고양이를 물어요. 그리고 요즘 고양이는 또 배가 불러갖고 쥐가 물려면 도망갑니다. 옛날엔 진짜 고양이가 먹을 거 없을 때는 쥐를 말이죠 잡아서 먹는데, 요새는 고양이도 말이죠 배가 기름이 껴서 쥐 안 먹는데요. 예? 쥐가 달려들면 말이죠 고양이가 걸어만 나서려고 도망가요. 어쨌든 간에 우리 원칙론으로 이야기를 하면 고양이가 쥐를 잡습니다. 잡아먹지요. 쫓아가다 말이죠, 이 쥐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 이 쥐가 말이죠, 이 태도를 돌변을 해서 이 고양이를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고양이를 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죽을 줄 살도 모르는 그런 궁지에 몰리면 말이죠, 이렇게 쥐가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고양이도 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 말이죠 한두 번 자기가 실패했다고 거기에 져갖고 싸울 생각들을 안 해. 여러분, 쥐 맞지도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한번 쓰러지고 자빠지고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 뭐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그러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말이죠 가정도 날아가고 자녀도 말이죠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테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볼 때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이 세상과 이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싸움에서 져요. 가정 날아가고 사업도 말아먹고 말이죠, 건강 때문에 암 때문에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세상에 한 번 졌다면 한 번 진 건데 거기에요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서 말이죠 소망 없이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은 말이죠 쥐보다는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물며 보잘것없는 쥐도 말이죠 자기를 죽이고 잡아먹으려 하는 고양이가 왔을 때 궁지에 몰릴 때는 말이죠 태도를 돌변해서 말이죠 이 고양이하고 사생 결단하고 싸우는데 말이죠, 사람이 말이죠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싸울 생각을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최소한 쥐보다는 나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쥐는 도와주는 쥐가 없어도 궁지에 몰리면 말이죠 고양이를 말이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이죠 도와주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 성경은요 이렇게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궁지에서 벗어난 거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말이죠 야복강 나루에 앉아갖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야곱은요 죽느냐 사느냐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그 옛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을 말이죠 받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말이죠 걸어만 날 살려다 갖고 말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고향 생각도 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자 투덜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보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나겠지요. 야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아직도 그렇게 원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야곱이 이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가족들을 여러 때에 나누고 그리고 말이요 먼저 말이죠 이 뭐 짐승들 말이죠 뭐 양이나 염소나 낙타나 좋은 것들마다 몇백 마리씩 해갖고 말이죠 선물을 사람들 먼저 보냅니다. 그렇게 해갖고 말이죠 선물을 먼저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동생 야곱 주인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우리 야곱 주인을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곱이 짚히는 게 있지요. 아하,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요 다 죄 지은 사람들은 마음에 짚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말이죠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데리고 만나러 온다. 이 얘기는 말이죠 동생 야곱을 만나면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궁지도 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빼도 박지 못하는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말이야 상황을 판단을 딱 하고 나서 아하 난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판단이 빠르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 동생 야곱이 야복강이 있는데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은 다 내보내요. 그리고 뭐 짐승이고 재산이고 먼저 다 보냅니다. 그런데 누가 막는 것도 아닌데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야곱 보고 건너가지 말라고 합니까? 자유가 있는데 두 다리 멀쩡한데 건강한데 뭐 자기가 걷지 못했던 거 아닌데 누가 뭐 거기 넘어가지 못하다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야곱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요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온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형 에서가 와서 자기를 죽이려는지 모르는 공포 때문에 누가 말이야 막는 것도 아닌데 그 야복강 눈앞에 보이는 야복강 건너가지 못하고 말이야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거야. 삶의 궁지에 몰린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이 죽느냐 사느냐 궁지에 몰렸을 때 야곱이 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32장에 막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허벅지가 이골되고 말이죠 만신창이가 됩니다. 허벅지가 이골될 정도로 자기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자 비로소 말이죠 야곱이 변화받고 쩔뚝거리면서 형 에서에게 갑니다. 형 에서도 쩔뚝거리는 동생을 20년 만에 만나니 불쌍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야곱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재빨리 먼저 가서 야곱의 마음을 말이죠 움직여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날 해보세요.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먼저 수백리 먼저 앞에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는 게 낫죠. 야곱은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궁지에 몰린 거예요 형 에서에게. 근데 밤새도록 기도한 결과 육신적인 자기를 다 내려놓고 쩔뚝대면서 걸어갔을 때 형 에서가 말이죠 야곱을 쩔뚝대는 야곱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서 말이죠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궁지에 몰린 야곱 누가 구해줬냐? 이 기도한 결과 기도 응답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보십시오. 여기 민수기 14장에 보면은요 얼마 지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남부에 도착을 하죠. 가나안 남부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정탐꾼을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세워갖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라. 가나안 땅이 어떤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말이죠 가나안 땅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말이죠 한 달 좀 넘게 딱 둘러보고 나서
보고를 했다지 않습니까? 12명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자, 보고를 했는데, 자, 이 10명이 말이죠. 보고를 하는 게 뭐냐면은요, 야, 다 좋다 이게야. 뭐 포도도 너 좋고 다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가 장대 같고 말이야.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른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도대체 그 성을 공격해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10명이 말이야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10명의 보고를 딱 하고 나니까 뒤에서 말이야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들 뭔 소리겠어요. 10명 대사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쫙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 말이죠. 아 우리가 말이야 뭐하라 말이죠. 이렇게 취재금을 해서 이 고생을 하느냐 이거야. 가나안 땅에 서 우리가 죽을 일 뭐가 있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말이죠. 이 세상에 지도자 두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 인도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 대다수의 백성이 마음에 돌아서니까 이 모세도 말이죠.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 민수기 1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신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신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에게 나타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모세를 비롯해서 진자들을 말이죠 잡아 죽이려고 지금 말이죠 지금 상황에 그야말로 모세는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모세는요 여기 5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신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궁지에 몰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20세 이상 10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하 어린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딱 심판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말이죠 이렇게 돌로 침을 당하는 삶의 정말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궁지 속에 있지만은 이 모세는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내가 했는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백성들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말이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죠. 이제는 진짜 전쟁을 해야 될 판입니다.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이제는요 전쟁을 해야 될 판입니다. 그 전에는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요단강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죽는지 사는지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야 될 판이야.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야말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는 모세라고 하는 큰 지도자의 그늘 밑에서 어떻게 간에 지내왔는데 이제는 정말 그렇게 모세와 같은 그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서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되시니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정말 두려웠겠죠. 궁지에 몰렸을 겁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갈까? 그러나 여호수아 1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야 모세와 같이 내가 함께 있었던 거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너희들 인도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자기의 삶의 궁지에 몰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힘을 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의 연전연승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서
정치적으로 망명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늘 뭐 승리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요 죽으니 사느냐 이런 고통을 많이 겪었던 인물이에요. 사울왕이요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정말 삶의 궁지에 몰렸던 게 한두 번 아닙니다. 그래서 참다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서 정치적인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에서 정치적인 망명을 해서 거기서 블레셋 지역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제 조그만 성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다윗하고 같이 있던 군사들하고 이제 이 성을 떠나서 이를 보고서는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 시글락,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 성이 말이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성도 다 박살내고 말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고생을 한 이 밑에 있는 이 부하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게 뭐냐 이거야.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애를 썼는데 우리한테 이게 남는 게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녔던 이 사람들이 분위기가 싹 바뀐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죠. 자기의 처자도 다 빼앗기고 말이야 재산도 다 날아가시니 가뜩이나 다윗하고 쫓아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황이니까 이 다윗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다윗을 말이죠 죽이려고 말이죠 작당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말이죠 그야말로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넘겼다고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정말 죽느니 사느니 고통을 다 이렇게 겪어봐요.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궁지에 몰려서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궁지에 몰렸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윗을 말해 돌로 지금 맞아 죽을런지도 모르는 상황 속인데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나중에 말이죠 이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간지를 누가 알아요? 근데 길 가다가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애굽 소년이 말이죠 자기 주인에게 버림받은 소년이에요. 예? 뭐 병이 나고 그러니까 주인 집에서 그냥 버림을 당한 거예요. 이 아말렉 전쟁에 참여했던 소년이에요. 이 소년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야 아말렉 얼로 도망가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말렉하고 같이 전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애굽 소년의 말을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 다윗은 길 안내를 받아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술 먹고 펀질나게 놀고 있는 아말렉을 말이죠 쫓아가서 박살내고 모든 것을 다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런 자신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 오늘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모든 아주 강하다고 하는 성은 다 박살내고 이제는 예루살렘, 마지막 예루살렘을 두고 다 둘러싸서 말이죠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남유다는 말이죠 바람 앞에 지금 촛불처럼 말이죠 등불처럼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그야말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남유다는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말이죠 정말로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한 결과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리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되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전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 자, 여기 5절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게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요, 이렇게 살레립 왕이 예루살렘 박살나겠다고 말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니 히스기야가 그거를 듣고 히스기야가 한 일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답변이 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수르 말이죠, 왕을 비롯해서 그 장군들을 박살낼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결국은 구원받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은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바로 그런 이야기하여 똑같이 궁지에 몰릴 인간을 위해 피할 길을 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 도피성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복수자들로부터 죽을런지도 모르는 궁지에 몰린 살인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한 거예요. 신명기 19장 3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법도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말이죠, 야, 이건 뭐 죄도 안 짓고 어떨 때는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살인할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이 도끼질로 나무를 하는데 도끼가 빠져갖고 맞아 같이 나무를 했던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말이야, 보통 의도지 않게 실수를 해서 그렇게 죽인 건데, 그러면요, 누가 남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일가 친척이라고 해서 반드시 거의 복수하게 돼 있어요. 그걸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분위기도 또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건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거를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서쪽의 세성, 요단강 동쪽의 세성, 요단강 서쪽의 세성, 이렇게 6개 성을 도피성을 마련해서 의도지 않게 살인한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이죠, 피할 길을 내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모든 방매 궁지에 몰린 인간에게 도피할 길을 내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위해서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세상을 위해서 살았어요. 세상 논리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재산 날아가고 사또 오늘 아침에 말이죠, 말아먹고 말이죠. 좀 얘기가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얼마 전 텔레비를 봤더니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 얘기가 나옵니다. 정태수 회장이 세무 공무원인가 말단 공무원이었대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때 이 점 잘 보는 백운학 선생이라고 있었대요. 아주 뭐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이 박운학이라고 하는 이 양반이 점을 잘 치고 이 사죽을 잘 봤던, 이 사죽 관장을 잘 봤던 모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양반이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이 말단 공무원 시절에 거기 한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서 문지기밖에 딱 하고 얼굴 잠깐 비쳤더니 그 사람이
그저 백원학 선생 그 사람을 정태를 딱 보면서 당신 상은 우리나라에 둘째, 셋째 가라고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재산이 부할 사람이다. 당신은 사업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제 경계만 가서 안 들었다. 근데 두 번인가 세 번을 갔는데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뭐 백원호 선생 얘기 듣고 사업을 시작을 했대.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은마 아파트 한복으로 지었어요. 강남에 거기. 그리고 하여튼 굵직굵직한데 부동산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요. 한때는 삼성 정주영보다도 더 삼성이나 이런 현대보다 더 돈을 더 많이 벌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죠? 한복 정태수 액사 박살났어요. 막바지에 IMF 때 그 전후에서 박살났어요. 박살났어요. 여러분요, 이 세상 논리는 처음에는 마귀가 다 줘요. 너 열심히 해. 그럼 네 힘대로 네 지혜대로. 나중에는요 딱 잡고 죽음으로 끌고 가요. 정태수 그 얘기 듣고 말이야, 말 그대로 마귀가 말이죠, 예? 뭐 돈을 주고 말이죠, 뭐 그 얘기 듣고 뭐 처음에는 잘 나가자. 그 말이야 박살났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세상 논리, 마귀의 논리는 그래요. 예? 뭐 주는 거 같죠? 마귀는 막바지에 가서 딱 잡고 말이죠, 재물이고 뭐 다 날아가게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 일이에요. 정신 차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논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때는 일한 대로 먹고 노년의 삶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멘. 영생까지 더하여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먹고 사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이건 보증수표예요. 이 세상에 뿐만이 아니라 죽고 나서도 영원한 생명 천국을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우자와 도울받을 길이 막혀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응답의 길을 내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는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뭐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 세상 떠날 때가 왔다. 그때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받는다는 거야.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궁지에 몰린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문제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과일나무가 있을 거예요. 감나무가 있을 테고 사과나무도 있을 테고 어느 날 말이죠, 사과나무를 한번 보니까 정말 빽빽하게 주렁주렁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해, 저 사과나무가 죽을 줄 사등 전력을 다해서 저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그럼 내년에는 저 나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딱 보니까 사과나무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총동을 모든 것을 다해서 과일을 그렇게 빽빽하게 열려서 그 혼자 생각해, 저 나무는 내년에 죽겠구나. 올해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열었으니까 전 내년에는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올해도 새싹이 납니다. 올해도 새싹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사람이 말이죠 극한 고난으로 다 죽을 것 같죠? 궁지에 몰린 사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죠? 예? 그래서 자살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궁지에 몰려서 더 이상 말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불구하고 궁지에 몰렸다고 하더라도 잠시 잠깐이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도 그렇게 빽빽하게 총동을 해서 사과를 많이 열고 감나무가 그 빽빽하게 많이 열려도 그 다음에는 새싹을 주고 말이죠, 열매를 맺게 하는데 우리가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말이죠, 예? 포기할 그런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주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 힘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새도 말이죠, 삶에 지치고 이 궁지에 몰리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새로운 힘을 갖고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공부하고 말이죠 궁지에 몰렸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길에 서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가면요 정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하는 팻말이 있어요. 지뢰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갖고 이 세상에 지뢰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진리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 성령에 잘 의지하시고 그의 말에 순종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결론입니다. 궁지에 몰린 지는 고양이라도 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궁지에 몰렸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셔 다시 한번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가지고 궁지에 몰린 지는 고양이라도 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서 도시락을 준대기 때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릴 손길 위에 하나님께 30배 60배 때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 주에 통역사하시니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진내 사랑하는 백성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미래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